성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중심 메시지에는 크게 한 8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8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언급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네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다섯 번째,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다음 여섯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일곱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8가지 정도의 주제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8가지 성경 교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큰 중심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교리를 우리가 잘 배워서 그 성경의 큰 맥락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도움을 얻고, 또 그래서 이제 혹 나중에 성경을 또 개인적으로 보시더라도, 통독을 하시더라도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 우리가 왔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또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교환을 만들어 드려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또 나중에라도 교환을 보시면서 떠올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죠? 표현이 좀 어색하죠? 먹고 마신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이렇게 먹고 마신다는 표현. 어떤 이런 인식이 우리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주제를 이제 제가 처음 시간에 이제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고 치면 한 6주 정도씩 이걸 해야 돼요. 68, 48 에다가 4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꼭 딱히 정해서 하기보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성경은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죠. 성경은 엄청나게 긴 시간들과 역사가 이 성경에 담겨 있죠. 인류의 첫 시작부터 나와요. 인류의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 이야기, 또 제국들 이야기,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제국들 가운데 그 제국의 이야기, 또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탄생, 결혼, 전쟁, 또 지구의 인류의 마지막 종말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또 여러 스타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즉 여러 문학의 장르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연대기로, 또 잠언, 격언으로, 또 시로, 찬양 시로, 그 다음에 또 묵시로, 예언이죠. 그 다음에 또 편지로, 그런 형식으로 다양한 그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 성경은 무슨 책인가? 우리가 배움을 시작할 때 사실 제가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도대체?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많이
늦게 준비가 됐어요. 뭘 잡아야 될지 막 책을 말씀을 보면서 보다가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예, 그 앞서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성경부터 시작해야 할까? 예, 여기 아까 8가지 주제가 있지만 하나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성경책부터 시작하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다름 아닌 뭐냐? 예, 우리가 이제 그 개혁교회라고 하죠. 개혁교회. 예,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들어보셨죠? 그 옛날에, 예, 그저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죠? 종교개혁 이후에 잘못된 길로부터 바로 잡아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예, 그러한 교회이죠. 우리가, 예, 잘못된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교회로서 이 개혁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최고의 권위. 그 권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뭐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요. 예, 교회도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권위인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1번지다라고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신앙의 1번지다. 예, 우리 뭐 시작하는 것에 1번지라고 하잖아요. 예, 뭐 유머 1번지, 뭐 1번지 있는데, 예, 처음 되는 곳에 그 주소, 예, 첫 된 주소 바로 신앙의 1번지, 예, 우리 성경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무슨 책인가? 예, 그럼 시작할 때 우리 한마디로 한번 시작해보자. 예, 그래, 성경이 뭔가 한번 우리 한마디로 시작해보자. 이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이 진짜 이 세상에 처음과 끝이 다 나와 있는 이 책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보자 해서 제가 거기 교환 2번, 예, 교환 2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예, 그 죄를 빠져 있나요? 죄가?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프린트하다 보니까 거기 또 뭐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또 볼펜으로 썼는데 뭐 죄도 빠져 있네요. 그 죄 쓰세요, 볼펜으로. 이거 안 쓰면 큰일 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예,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시의 책이다. 계시라는 말이죠. 이 계시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열어서, 그러니까 담겨 있는 걸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알 수가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구약의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우리가?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그거를 붙여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 우리 사람들은 신을 찾죠. 예, 신을 안 찾는 저번 장 얘기했죠. 뭐 나는 주먹을 믿는다. 예. 자기를 믿는 거예요. 또 예. 예. 우리 인간은 항상 그 마음 한 곳에 그 의지할 걸 찾습니다. 예.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 어떤 삶의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능적인 욕구들, 예. 채워져야 하는 욕구들 가운데 가장 깊은 어떤 그런 감정의 욕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신을 찾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신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수양하기도 하죠. 예, 마음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예, 마음을 수양하기도 하고, 또 명상으로 하는 방법 등, 또 자기 수양, 그래서 뭐 심지어 득도해서 예, 신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추론해요. 예, 과학적으로 추론하려고 합니다. 또 도덕적으로 찾아가려고 해요. 열심히 최선을 깨끗한 삶을 통해서. 예.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성경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특별 계시란 무엇인가 제가 그걸 이제 써드렸는데 이제 우리 성경적 교리의 의미를 써드렸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며 이런 모든 진리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의미다. 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어요. 어디 뭐 성경에서 뭐 먼저 찾아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왜? 놀라죠. 구약시대에 특히 더 놀라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드디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그 12장 1절, 2절, 3절 딱 뭐 그 전에까지는 그 11장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살짝 나오다가 12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요. 혹시 꿈에서 만났을지. 아니면 혼자 강가에 거닐다가 들었을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요? 당신은 성경이 없어요. 네. 당신은 성경이 없어요. 당시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성경이.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것이 만남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일하시는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란 지역. 그 이란 지역,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죠. 그 이란, 그 이제 중동에 있는 이란 지역에서 그 터키 아래 그 이집트 옆에까지 가는 한 2,500km 이상 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 지역이잖아요. 당시로서는 이제 이집트 문명도 있었겠지만 그 자신의 가족과 종들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게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예. 아브라함이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야, 이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온갖 잡신이 많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구에서 온 잡신이 떠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진짜 뭐 신인가 싶은 거야. 그리고 그 음성을 이제 자신의 영혼에 울리는 그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 인간의 영혼에 아버지를 만나니까 가슴이 주체가 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여기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흥분이 되지 않나요? 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요. 제가 여기 버스 타고 내려서 올라오는데 월요일 느낌 있잖아요. 월요일 느낌. 참 바빠요. 네. 아주 무장이 돼 있어요. 얼굴에 바쁨이 이제 준비돼 있잖아요. 월요일 할 일들 많잖아요. 주일날 주말 쉬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저는 말씀을 전하러 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요? 바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에서 계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신 일을,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진리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랑 연관해서 부르심을 생각하면은 참 귀한 것이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잖아요? 계시가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은 그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들어보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그 말이 5,000명이지 한 10,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유대인,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해요. 왜? 아, 진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막 찾아다녀요. 예수님 배를 타고 막 건너편에 가시겠는데 막 거기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왕 삼으시려 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글들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예.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 우리의 부르심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원히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특별 계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 계시를 보여주셔야만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면 그냥 알려주시면 되시는데 왜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주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신 이 자연,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올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미련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섭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아니죠. 예. 요즘에 놀러는 많이 가시는데 여행을 가시고 하나님 전혀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적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 계시다.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 다 드러나 있다.
우리 앞에 계신 그 사람의 눈동자를 한번 쳐다 보세요.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이 눈동자가 이게 보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예. 이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날 말하고 다니고 맨날 사람 보니까 그냥 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싶은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자기 뜻을 가지고 얘기하고 예? 의도를 가지고 있고 예? 그걸 나쁜 데 쓰잖아요. 다 지금 다 나쁜 데 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허망해져가지고 우리 인간이 미련해져가지고 마음이 허망하고 감사치 않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도 핑계할 수 없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진리를 성경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역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출애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알려줘요. 넌지시. 너 430년에 어떤 일일 것이다. 넌지시 알려줘요. 그 뒤까지는 뭐 말씀 안 하시지만 출애굽한 것까지도 넌지시 알려줘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성경을 이미 이제 형성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성경을. 계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와 같은 보화 같은 성경. 지금 오늘날 진짜 뭐 예쁘게 다 이렇게 포장돼서 진짜 뭐 겉은 있는데 안은 보지도 않고 예. 이 보화 같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시는 이제 다 종결된 거예요. 계시는. 예. 더 이상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물론 이제 어떤 각자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계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계시의 가장 하이라이트, 예, 우리 잘 집중해야 됩니다. 계시의 가장 하이라이트 예수님. 예. 정점을 찍어요. 가서 예수님이 찍고 그 다음에 종결되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에서 기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그걸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가서 배우게 되지만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또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알 사람들을 말씀하게 하시고 이게 또 우리 인간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우리 마음이 회개가 되고 주님 회개가 되고 참여하게 되고 정말 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병 고치고 이런 일이 성령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주된 일이 이 말씀을 성경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왜 성령 하나님 이걸 감동으로 기록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특별 계시가 주어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일하셨어요. 예, 옛적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만한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셨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들 왕들, 신약의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제자들 말씀이 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권이 정확하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셨고, 지금 뭘 하시려는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나는가?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요. 이건 정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마지막에 소풍 다 끝나고, 자, 이제 모이자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수님 표현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말로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간절히 주어진 시간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그 허망한 마음,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기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특별히 구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특별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말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우리의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큰 빛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